네. 오. 잘 붙었지? 진짜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야, 이렇게 하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목사님, 네, 크리스마스. 네. 근데 기쁘다 예수님의 구주 오셨네. 탄생. 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생일은 아니죠. 어.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이후에 동지제하고 겹쳐졌죠. 동지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좀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절기일 수 있는데 네. 유럽이나 이제 스칸디나비아처럼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이 많고 또 그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제 동지라는 게 이제 대부분 그런 거죠. 이제 밤에 길어지고 낮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는 시점. 그래서 이제 태양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래서 동지제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명절 같은 뭐 그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뿌리가 깊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돼서도 그런 문화를 기독교가 이렇게 어떻게 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수용하게 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죠. 로마가 그러면은 그 기독교화 되면서 그 로마에서 그 12월 25일 날 뭐 태양신 숭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그렇죠. 예수님 탄생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바꾸자. 그렇죠. 뭐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지제, 그리고 또 아까 섬겼던 무적 태양신의 날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 됐죠. 원래는 초대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없어요. 예식이 없었죠. 기록에 아무리 찾아봐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되게 대단히 이방적인 것인데 교회가 그 로마 문화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유래가 좀 있죠. 저는 이 유래 처음 들었어요 지금. 네. 그래요? 아마도 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굉장히 저도 많을 몇 것 년 같아요.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를 이제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 원래 나셨던 날짜 대충 대략 2월경이 아닐까. 추론을 해요. 너무 차이가 많이. 전혀 생뚱맞죠. 그러니까 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2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던 시점이 목동들이 들판에서 자고 있을 때 노숙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 구주로 나신 이가 있다. 그러니까 노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계절.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은. 하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2월도 추워요. 2월도 추워. 크리스마스하고 연관된 사건들도 되게 많고 저도 좀 그러니까 어쨌든 어찌 됐건 간에 그렇다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이 교회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수용하는 현상이 되어버렸던 그룹에서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차라리 기독교화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의 많은 종교들도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 법당 안에
그 칠성당이 있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문화를 어떻게 다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탑돌이 같은 걸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종교가 뿌리 내리고 이게 그 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부산물 같은 문화들이 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교회가 그것을 좀 예수님의 생일로 좀 바꾸어서 태양신을 섬기던 것, 동지제의 축제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대단히 많이 했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대중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날이 아니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평소에 문 두들기면 짜증 나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구주가 오셨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선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할 때에는 이날만큼은 전도하기 좋은 날.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딴지 걸지 않고 좀 호의적이 되는 날. 그런 장점은 있죠.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솔직히 있고 그냥 노는 날로 아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네. 생각하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날점은 있죠. 전에 그 다녔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 그러니까 25일날 당일날 이제 구제 사역을 이제 가는 교회였는데 그럴 때도 참 좀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교회가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이 땅에 또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왔는데 우리가 이 낮은 자리까지 가서 이렇게 또 선물도 드리고 또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어떤 조금 이점이 더 다른 날에 가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뭐 갈 수 있는 날이 없는데 진짜 막 불편하지. 이게 온 국민의 어떤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크리스마스 저희 교회에서 왔다고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자연스럽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가 환영받는 날이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건 뭐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선교원이 있었어요. 교회 유치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여전도회에서 저의 몸매를 저를 산타로 만들어서 그렇죠. 어디를 데려가더라고요. 나 뭔지 몰랐어. 근데 갔죠. 갔더니 이제 선교원이고 나는 산타가 이미 돼 있었고 그리고 선물이 이게 가득 있고 아이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막 정말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매 선물을 뒤에는 이제 커닝 페이퍼가 있죠. 아무개 너는 이런 잘못했지, 썩었지. 다음에 또 그러면 이 선물 못 준다. 이렇게 훈계도 하고. 그리고 그냥 줘야지. 엄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저는 전능한 산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 논아주고 있는데 잘못한 게 많아서 산타한테 선물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한쪽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저 이 선물 꼭 받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유일하신 대상이 아니라 산타가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선물을 받고 싶어서 산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게 과연 선교원에서 이게 해야 될 건가? 산타를 희화시키고 또 신격화시키는 노래나 동화가 너무 많죠. 이 산타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어떤 요정 설화하고 맞닥뜨리게 되면서 산타는 전능한 산타가 이미 되어버렸잖아요. 울면 안 되고 모든 걸 다신 그런 산타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산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럼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개척해서 야 산타크로스 하지 마.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 하지 마.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침엽수가 어딨어? 그거 옛날에 다 유럽에서 동지제 때 지냈던 그런 풍습이야. 하지 마. 미신같이. 그리고 다 빼고 나니까 크리스마스를 알릴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뭐 없다 진짜.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된다고 하는 건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결코 문화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능한 문화인들이 크리스찬 문화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공연 문화도 조금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무슨 어떤 크리스마스에 할 만한 어떤 그 뭐 연극이라든지 또 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거 뭐 없나 이렇게 손쉽게 이제 물어보세요. 문화적이게 이제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는 어떤 뭐 컨텐츠가 없으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쭉 이렇게 봐도 너무 옛날 것들이야. 그리고 이제 짧아. 이제 뭐 길면 한 5분.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연극 혹은 뮤지컬 이런 거를 조금 만들고 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그죠? 베들렘에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 그래서 베들렘이 그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명도 그렇게 골라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좀 제대로 기념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산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산타는 어떻게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도대체? 뭐 산타 할아버지는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요. 뭐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산타를 대안할 뭐가 없으니까 자꾸 이 땅에 산타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산타도 그러면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 시작은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천주교의 성자, 주교였어요. 이분이 특별히 가정 사역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받는 분이었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고아나 어린아이들을 많이 돌봤는데, 그래서 이제 임종하기 전에 이제 부모들을 모아놓고 이날만큼, 내가 죽는 이날만큼은 아이들을 위해서 선을 좀 베풀어라, 당부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성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성일날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던 것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성 니콜라스의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산타가 어디 타고 내려와요? 굴뚝 타고 내려오죠. 네. 그 이유가 성 니콜라스가 이제 지나가다가 어느 집 가난한 집이 있어서 그 집을 도와주려고 금화를 그 집 던져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설마 양말? 굴뚝에다 말려놨던 양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 날 되면 빨간 양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됐다. 그런 스토리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대적인 입장에서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배불뚝이 아저씨고 빨간 옷을 입고 흰 수염을 가지고 그 형상은 이제 굉장히 상업적인 이유가 돼요. 그래서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콜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형상이 굳어진 거죠. 그래서 그 코카콜라 캔이 빨갛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하얀 게 이제 그 거품이 일어나는 모습을 형상으로 해서 하얀 수염을 붙인 성 니콜라스가 됐죠. 그런데가 이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요정 설화하고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산타가 이제 전능해지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산타가 되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이제 동화책의 서점에 가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떤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게 진짜 그럼 옛날부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도 그 노래가 있었거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맞아. 그 노래가 어릴 때도 있었는데. 맞아. 야, 그러면 그게 참 오래됐죠.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가 되게 매력적인 날이긴 한데 또 우리나라보다 이제 기독교 문화가 있는 모든 날은 이 크리스마스를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벗어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뭘 껴서 상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안이 필요하죠. 근데 산타는 뭘 들고 다녀요? 선물 보따리. 선물 보따리. 이 선물 보따리에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은 산타를 내세요. 그 산타가 더 중요하고 산타가 더 상업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산타의 이미지가 경제를 촉진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마치 산타의 날인 것처럼 그래서 산타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스칸디나비아의 어떤 요정설화하고 이게 붙게 된 것도 다분히 누군가 의도적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동지제 때 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쓰면서 그 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뭉쳐서 축제를 벌였던 그 관습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거기 머리 위에다가 동방박사가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쫓아왔던 그 별이 거기 머리 위에 있죠.
그리고 이제 발 밑에는 그 선물들을 우리가 얹어놨어요. 마치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듯이. 그러면 결국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대용이죠. 그냥 유럽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기독교가 이 크리스마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속 그러니까 기왕에 들여왔으면 계속 발전시켜서 더 예수님의 오심, 초림을 의미할 수 있는 이야기로 계속 우리가 뭔가 문화를 맞아. 창출했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어떤 상업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들의 주도권을 더 가져가 버리고 그들이 더 이야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상업화를 시키다 보니 크리스마스의 주도권은 교회가 없죠. 그 컨텐츠는 우리 거지만 다른 누군가가 계속 발전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더 선교적인 데로 활용을 못하고 세상이 더 상업화로만 가게 돼서 의도적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실질적인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자들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걸 원래로 환원시켜야 되는데 이게 제가 개척교회를 해봐도 안 돼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을 교회가 지금이라도 빨리 찾고 또 차라리 산타를 어떻게 버릴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종인 산타로 그냥 다시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가 그래서 뭐 산타의 뭐 그런 영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은혜로 됐다든지 뭔가 해서 좀 더 이게 좀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산타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도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 주기를 더 바라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죠. 나는 오늘 또 성탄절 특집이라고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일부 녹색으로 트리, 트리보다 그 느낌보다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거를 빨리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또 같네요. 시청자 선생님들 많은 대한 문화 콘텐츠 만들어 주세요. 네,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크리스마스를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을까 꼭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해서 한번 저희도 만들어 볼까요? 내년 거를 한번 뭐 지금부터 준비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죠. 저희도 간단하게라도. 지금은 코로나니까 비대면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뭔가 컨텐츠를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아주 깔끔하다. 깔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깔끔하다. 정리가 아주 그래. 오늘 이슈도 너무 좋고 좋았어요. 정리도 너무 좋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많이 전도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